6월 2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우리 보조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7장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먼저 장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삼사공동체 1-1셈 김정경 집사님의 남편인 도영우 집사님의 입관 및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30분 영남대학교 의료원 영결식장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8시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0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치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역대상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 오늘 읽은 10장의 앞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울과 사울의 가족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역대기 기자는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어제 두 가지 이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아담에 이르게 되고 아담은 결국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독하신 사랑. 그 이름 하나에는 인간의 실패가 있었고 인간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인간의 실패와 두려움을 뚫어내시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역대기에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끝내고 이 역대기 저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다 끝내고 이제 새로운 나라,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들을 새롭게 세워 나가는데 이 역대기의 기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말 그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돌아왔으니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에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누려보자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이 저자가 하고 넘어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 한 장의 분량으로 역대기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다윗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빛이, 작은 빛도 그 어둠 속에서는 환하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이 죽음을 통해서,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다윗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같은 실수를, 같은 실패를 우리가 거듭해서 반복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울은 왜 무너졌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누구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사울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범죄했던 그 범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범죄의 본질을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의 범죄, 사울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에게 묻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판단은 내가 합니다. 인생의 방향도 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교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울도 처음에는 자신이 부족함을 알았고요. 두려워할 줄도 알았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 사울이 변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언젠가부터 더 신뢰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자기 두려움, 자기 체면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사울은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변명을 드러놓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은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들, 내 계산을 앞세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1, 2, 3번 선택지를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라는 식으로 내가 이미 다 생각해놓고 다 계획해놓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동의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세워놓은 그 선택지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정말 그것들을 내려놓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는가? 결국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다윗의 위대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요 언제부터 무너졌을까요? 언제부터? 사울이 하루아침에 망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을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사울은요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했습니다. 백성이 떠날까봐 두려워했고요. 자기 왕권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했고요. 체면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도요, 이 사울의 이러한 모습들,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그냥 정죄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부터 태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이 이런 두려움을 가진 이유는 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에 물론 왕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았지만 자기 나라에 이제 왕이 처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뭘 해야 되는지도 사실 정확히 알지 못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적인 기반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왕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왕이 어떤 자리인지,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자리를
어쩌면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울은 스스로에게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두려움이 점점 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면서 노래할 때 사울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그 사람이 무너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갑자기 무너진다면 내가 무너졌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울이 무너진 것처럼 서서히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하나님 없이 결정하기 시작하죠. 조금씩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내 생각들이 커집니다. 조금씩 회개가 늦어집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비극, 사울 집안의 이 비극은요, 길보아 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이 무너짐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사울은 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스스로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상태를 객관화해서 사울이 보거든요.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자, 우리가 몇 가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고 그때에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사울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넘겼다. 다윗 너에게 넘겼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4장 20절에 이어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너에게 넘겼지만 네가 내 생명을 거두지 않았고 그리고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을 나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객관화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울이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사울도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어려웠어요. 욕심을 내려놓기가 어려웠어요. 내 자리를 내려놓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회개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지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깨달은 게 우리가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요, 결국에 우리의 진짜 회개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킴이 있는가, 이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들은 것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삶에서 나의 돌이킴이 있는가가 우리의 진짜 회개입니다. 사울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왔듯이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마음에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찔림을 주시고 있는데도 돌이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 찔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왜 그 욕심에서 내려오지 못하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왜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가 몰라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알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과 욕심 때문에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도요,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그동안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울도 실수를 했고 다윗도 똑같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자신을 붙들었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너졌고 다윗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돌이키시는 우리 삼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삼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돌이키고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가 다윗이 들었던 그 칭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교회라 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삼덕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지닌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위로로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격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거울 앞에 아버지 우리를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 과오들, 교만들, 우리의 욕심들, 내 자아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꿈꿉니다. 천국의 기쁨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 우리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삶도 그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찔림을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삼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갈 때에 그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함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